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우리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강하게 외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축복을 말하라. 축복을 말하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서는 더 이야기했네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살려면,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하고 복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많이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저주를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주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인데 뭐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적인 복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셨다. 자, 시제가 뭐예요? 과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으니까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기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제발 시제를 주의해서 읽어봐라. 이 성경에 이게 과거형으로 써 있는지 현재로 써 있는지 미래형으로 써 있는지를 한번 잘 봐라. 자, 그러면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가졌다 안 가졌다? 근데 왜 달라고 그래? 하나님 복 주세요. 아니 줬는데 달라고 하니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달라지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주세요?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근데 줬다는데? 근데 그러면 계속 달라고 하실까요? 자, 베드로후서 요거 저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자, 분명히 쉬운 성경에도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 주셨다. 뭐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일부가 아니에요. 선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모든입니다. 모든. 그러면 여러분의 아마 이 기도가 좀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한 이런 개념이 혼돈될 수 있어요. 네. 아니 나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다 하려고 기도한 건 뭐야?
자기는 없다고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 어린아이는 사실은 엄마한테 엄마 뭐 줘? 엄마 뭐 줘? 그럼 엄마가 뭐예요? 냉장고에서 꺼내주고 사서 주고 엄마가 다 해줘. 왜? 어린아이니까. 근데 성장했어. 근데 성장했는데 엄마 우유 주세요. 엄마 과일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그래서 냉장고에서 또 우유 꺼내서 뭐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까지 그렇게 엄마한테 뭘 달라 하면은 그는 어른이 아니죠.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영적인 장성한 자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른은 어때요?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부모한테, 물론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한테. 그러나 대부분이 장성한 자는 부모한테 알려주지 잘 않고 본인이 해결을 하고 노력을 해요. 네.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뭐 문제만 생기면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문제는 해결해줘. 그거는 어린아이, 그건 어른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주셨다. 영적인 세계에 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자, 그런데 여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3절을 흠정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생명에 관한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면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자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생명에 관련된 것이죠. 내가 누구와 만나는 것도 생명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생명과 관계된 것들이 내가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이 육신이 약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의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도 다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그분의 진실된 거룩함 이런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왜? 성품은 태어날 때 받는 거거든요. 개는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짓는 성품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원숭이처럼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을, 자,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 자, KBS 방송국에서 전파를 송신해요. MBC에서 송신하고 SBS에서 송신하고, 자, 계속 전파를 보내요. 자, 내가 이제 채널을 내가 선택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KBS를 선택하려면 KBS의 채널을 돌려야 돼. SBS를 보고 싶으면 SBS,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 방송, CTS, 내가 채널을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뭘 건드려요? 내 텔레비가 잘못됐나? 내 라디오가 잘못됐나? 수신기를 점검하지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왜 전파 안 파냐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방송국에 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하고 막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송신기의 문제가 아니라 수신기의 문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를 왜 하나님 탓하시냐고. 우리의 문제지. 내가 왜 이걸 못 받고 있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점검해 보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또 이 죄의식에 또 이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다 주셨는데 왜 나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서 내가 그것을 제거해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출발했는데 내가 2024년도 이전까지 23년도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쭉 돌아보며 한번 뒤돌아보면서 아하,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럼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것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위에 것 말고 중간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끝? 아니에요.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저 생명은 조회거든요. 이 조회의 생명을 받은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받았다고 하면 그걸로 끝!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너 태어났지? 너 끝. 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부모가 공급해 주잖아요. 그렇죠? 공급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만 주고서 끝! 이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여기에 이 성경은요 최대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부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 한번 그것을 한번 이 땅에서 한번 누려볼래?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한번 최대치로 한번 살아봐. 누려봐. 여기서 누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벤츠 타고 다녔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왜?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청빈하게 살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남을 섬기고 도와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이러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누리는 게 죄다? 아니에요. 여러분 차 여러 대 운행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 많으면 벤틀리도 타고 다니시고, 예? 그 다음에 페라리도 타고 다니시고 괜찮아요. 막 100평짜리 집에 사셔도 돼요. 그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그렇게 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섬기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적당한 집에서 살면서 내가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 써도 되지만,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더 선교비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청지기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누려도 죄는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요, 풍성히 아주 누리는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부요해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부요하지 않고 가난한데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을 왜 내가 못 누리는가? 어디서의 고장이 났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내가 이제는 이 부분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24년도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산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비전을 산,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샀기 때문에 여기 출석하고, 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을 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멀찌감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하나 구경하는 사람은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터를 이루고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고국의 그러한 폐허를 보고 그냥 쳐다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5만 명 1차로 약 4만 9천 몇 명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서 폐허된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비전을 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고, 복을 우리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거를 갖다 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을 그러면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전과 다른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이고요, 하나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기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막 기적을 일으키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더 복 가운데에 좀 살기를 원합니다. 왜? 복은 지속적이면서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가 하늘에서 돈 여기 1억 뭐 10억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물질로 현금화 시키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뭘로 이끌어내냐?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복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해서 1억을 달라고 하면 1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1억 현금화 시켜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 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제.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내 손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을 믿는 것 빌리빙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페이스 명사예요. 빌리브가 페이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실제를 우리가 손에 잡힌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셨다면 그 영적인 복을 여러분은 가졌다라고 이미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뉴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리,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통계들,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왜 저주가 올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사람들은 그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실패가 왜 올까? 실패는 곧 사실은 저주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잠언서 2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6장 2절에 보세요. 까닭없는 저주는 떠드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주는 어떤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내게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를 찾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링크가 되어져서 그것이 계속 내게 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그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게 끊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 끊긴 부분이 바로 저주예요. 실패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이 저주가요. 왜 오냐면 저주도 믿음이 있어야 저주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주가 가만히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주도 믿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이러한 저주도 이거 전부 다 믿음과 연관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믿음과 관계된 거라고 하지만 저주도 내가 믿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열려 있어요. 아주 그냥 활짝 열려 있어요. 마치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성경에 이제 우리 주부에 그렇게 써놨어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겨울 되면은 뭐가 와요? 독감이에요, 독감. 그러면 다들 뭐라요? 야, 독감 시즌이야.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 너 독감 주사 맞았어? 나 맞았어. 너 빨리 가서 맞아. 자, 이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너무나도 쉽게 겨울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 한 달 동안 콜로 가고 병원 다니도 안 낫는데요. 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독감 걸릴 위험성이 있어. 그러니 독감 조심해야 돼. 이거는 저주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죠. 어떻게 거절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고 하면, 자, 독감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클까요? 독감이 클까요? 아니, 이거 한번 이 말씀에 의하면 독감이 커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더 커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거절하셔야죠.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기 때문에 난 독감과 상관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독감 시즌이야. 독감을 주셔야 돼. 너 독감 주사 맞아야 돼. 그래 나 백신 맞았어. 무슨 백신? 하나님의 생명 백신. 아멘. 조회 백신. 그래서 독감과 나는 상관없이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당당한 모습을 가지시고 실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증상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독감 걸렸나 봐. 감기 걸렸나 봐. 말이 금방 바뀌어요. 제가 여기 다리 접질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넘어지자마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뼈는 아무 이상이 없다. 나는 정상이다. 왜? 내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넘어진 거거든요. 요거를 끄트머리 요 의자를 끄트머리 왼쪽 발 올려놓고 오른발 올리고 올라가려다가 의자가 옆으로 팍 쓰러지면서 그 뒤에 저쪽에 있는 의자도 있었는데 머리 안 깨도 허리 안 다치고 딱 넘어지는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은 나는 괜찮아. 저 그렇게 선포했어요. 지금 다리는 좀 부어서 지금 이 실핏줄이 뭐 터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리가 시커매요. 아직도 뚱뚱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나는 괜찮기 때문에 나는 치유됐는데 우리 애들이 자꾸 병원 가라고 해서 제가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만 물론 효과는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딸내미들 아들 병원 가서 좀 검사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그렇지 아무 이상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예요. 나는 이 말씀을 먹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비근한 얘가 그거예요. 독감이 걸려 독감 시즌이야. 자, 뉴스를 들어보면요 다 어렵대요. 다 어렵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가 다 어렵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 정상이 막 어려운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예멘의 반군과 또 이러다 보니까 이 중동이 좀 계속 저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류 비용 증가하네 뭐가 어쩌네 또 중국이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안 좋아가지고 뭐가 어쩌네 뉴스 들어보면요 좋은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지금 저주를 내가 지금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솔직한 예의로 어렵다고 한 적 있나요? 뉴스에? 매일 어렵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거를 다 잡으니까 다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은 저주를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그 저주를 잡으면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생명과 거기에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놨다. 그런데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그건 내가 선택해야 할 부분이에요.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금융위기와 나는 상관이 없다. 세계의 어떤 경제와 나는 상관이 없다. 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원리는 하늘의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금융위기건 어떤 위기건 나와 상관이 없어. 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복덩어리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보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보세요. 제가 빨간 거 사실 사탄은 당신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저주를 자꾸 선택하고 뉴스를 선택하고 그들의 소리를 다 들어 아이고 그렇구나 이걸 인정해버리니까 협조해주니까 사단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협조하지 마세요. 아멘? 협조하지 마세요. 이러한 저주의 말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7절. 이사야 54장 17절. 자, 시작.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을 고꾸라뜨리고,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만 막아버리고, 뭐 하는 어떤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나에게는 아무 형편없는 것들이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네? 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세요.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가 형통하지 못해. 여러분을 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에 협조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협조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든 무기에 내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나를 치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소용없어. 나는 오로지 내 길을 걸어가. 재판할 때에 너를 치려고 일어난 모든 혀를 오히려 너가 정죄할 거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재판에 고소하잖아요. 오히려 그가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이 재판할 때 너를 치려고 일어난 모든 혀가 있지만 그러나 너가 그를 정죄할 거야. 그들의 혀는 말릴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올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거든요. 씨. 자,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씨. 베드로 전서 1장 23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어 씨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게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이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겠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씨가 아니라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도 씨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말도 씨지만 여러분이 상대로부터 듣는 말도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 씨를 내 안에 심겨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 안에서 자란다니까. 자, 내가 부정적인 씨를 그 씨를 내가 받아놓으면 여러분 안에서 이게 자라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부정적인 언어, 나쁜 나로 여러분을 저주하는 모든 것들, 나 독감 시즌이야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거절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이따 저 집에 가서 조용할 때 내가 거절해야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잘한다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 즉시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 즉시 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라는 씨를 아예 싹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 말을 정죄한다. 오히려 그 말을 거절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복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내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어떤 상황, 이 뉴스라든지 의사 말이라든지 뭐 저희 달이 있잖아요. 의사가 그래요. 디디지 말래. 그분이 말이 맞아요. 그분이 의학적이니까. 예.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찍어서 다시 한번 보고 아프면 그때는 뭐 CT를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사 말이 맞아요. 의사가 암이래. 맞죠.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는 그 암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나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하나님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이 복을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